인간은요, 정해진 법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작은 이 법이라도 그 법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법이라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그 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국민의 도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사회적 약자를 돕고 또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로,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러한 법이 100%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세상을 정해놓은 이 법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또 정말 우리가 살만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유익하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의 원리로 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우리는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또 그 법을 법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그 법이 원하는 그 결과가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소위 법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노회나 어디 총회 어디 가면 법이요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법이요라고 자신의 말로 의견을 주장하지만 가만히 그 내면을 찾아보면은요,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요라고 소리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법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법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한 길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해놓았다 해도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법은 원래 정해놓은 뜻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아침에 이 좋은 날에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냥 빨간불에는 쓰고 초록불에는 가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남을 괜히 지나가는 사람 두드려 패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뭐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왜 이 아침에 이런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법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법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결국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그들보다 더 바른 생활을 해야만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법통이라고 보통 말하죠.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율법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너의 의가, 너의 신앙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순히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험한 말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법통이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요, 어마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에요. 가장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 또 심지어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만큼, 그들이 고백하는 만큼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이라는 족쇄에 차여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조여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책망은 당시 사회적으로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결코라는 것은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어떤 방법을 써도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나름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오고 있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야, 율법에서는 한 번 금식하라고 있지 않느냐? 야, 우리는 그래도 두세 번은 금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결단코 어떤 방법을 써도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가르쳐 왔는데, 마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야, 저런 인간들 같은 사람이 되면 너희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은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예수라는 인간이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 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다.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를 성취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지만 율법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율법은 아직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 율법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세워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야,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참 쉽죠? 네. 이해하기 쉽죠? 네.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누가 이렇게 확 사과 한쪽 비어먹은 것처럼 한쪽이 쏙 패여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완전한 과일이, 완전한 사과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도려낸 부분을 다시 한번 땜빵을 하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땜빵이라는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채워서 다시 완전한 과일로 만들어주시는, 완전한 율법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부족한 율법의 부분을 채우셨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뤘다는, 이제 내가 율법을 완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율법의 올무가 되어서 율법이 도리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율법이 나의 죄를 정죄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라는 인간이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미미해 보이는 계명이라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계명이라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즉 계명을 정해 놓으셨는데요. 그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가지인지 아세요? 무려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이요 248개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부정적인 형태로 금지된 계명이요 365개예요. 그러니까 도합 613개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13가지의 그 계명을 지켜보십시오. 그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옥 가고 말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613가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니 참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요, 사람들을 꽉 조여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제가 보면서, 아니, 장로님 왜 이것밖에 헌금 안 했습니까? 라고 지적하고, 아니, 권사님 헌금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요? 라고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체크를 한다면, 여러분, 헌금 이것밖에 못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법입니다. 라고 해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에, 수요일, 금요 기도에 해놓고 제가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왜 권사님이 돼놓고는 새벽 기도는 안 나오냐고 제가 매일같이 전화하고 체크하고 그런다면, 수요 예배 안 나왔잖아요. 당신 지옥 갑니다. 금요 기도에 안 나와요. 당신 지옥 가요. 라고 그렇게 이게 우리 교회 법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숨 쉬거나 살겠습니까? 숨 쉬거나 교회 다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기필코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요즘같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참 100%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지키고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 보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일로, 또 도시에서는 직장의 일로, 밤에 아침 새벽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는요, 안수집 이제 이번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아침에 6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요. 회사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차가 막히니까 일찍 나가야 돼요. 그 외국인 회사에 다녔는데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거의 집에 한 10시 정도 들어와요. 이 집이 뭡니까? 하숙집이라고 보통 그렇게 장난삼아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어요? 쉽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기가?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 하면 꽉꽉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자를 지키는 거 보면 대단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 헌금 적게 한다고 제가 맨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힘든 시기에, 요즘같이 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돈 잘 아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이것밖에 헌금 안 하냐고, 당신 이것밖에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이 굴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교회 다니냐고, 내가 다른 교회 가려고 그렇게 말하시고 아마 교회를 떠나실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율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지게 되면 나 지옥 간다는 것이 율법이라고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저야 이것이 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야 새벽 기도에 모든 예배마다 저는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잘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피곤해서 조금 쉬어야 되는데 그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 정당화 하시려는가?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천국과 지옥을 구분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예배 나오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해요. 이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었다고요. 쉽게 말하면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너 천국 못 가, 지옥 못 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게 꽉 조여가지고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꾼 목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 내가 바로 잡고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이 613가지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율법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완성하셨을까? 단 하나의 계명으로 예수님은요, 이 613가지의 계명을요 요약하셨습니다. 그 단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첫째는 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614가지의 계명을요 단 하나로 요약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계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최고봉이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정해놓은 형벌을 예수님은 거룩한 몸으로 친히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정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없애러 왔다라는 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정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형벌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인가? 오늘 19절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떨 보면 야, 천국에도 무슨 서열이 있냐? 그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 서열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 똑같잖아.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 마치 천국에서도 뭐 서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관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또 반면에 작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작은 말씀이라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작은 말씀이라도 소홀하게 여기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뭘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지식의 습득이 있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의 습득이 있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교회 안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준 높은 교육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결국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또 소위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훈련이 우리 한국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오히려 더 한국교회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결국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대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도 대학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대학을 운영해요. 뭐 성경대학, 또 노인대학, 먼 대학. 그래서 졸업식 날 막 학사모 쓰고 막 졸업사진 찍고. 이게 성도들 안에도요,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여겨져 버린 거예요. 나 이런 교육 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훈련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의의가 되어버리고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기까지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여기 와가지고 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양육도 하고 싶고 왜 그러지 않고 싶겠습니까? 저도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나름 우리나라에서 했던 유명한 그 양육 훈련을 잘 받았고요.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말씀의 그 기초가 필요하겠다. 말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하는 것도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저 밑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자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왜 목사님은 성경 공부도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혹시 좀 불만스러우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 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저 성경을 읽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괄호 안에 답쓰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냥 답만 찾아가지고 쓰신 분 있다면 오늘 짧게 회개하시고 다시금 성경의 그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잘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자, 교육과 가르침은 분명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은 분명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제자됨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또 반대로 그 배우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느냐?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나 이런 교육 받았고 나 이런 훈련 받았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배우는 자들은 그렇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료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내가 배운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그것이 부족했어요. 많은 교육은 있었어요. 수많은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는 전혀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배우고 수료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교육을 또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딱 보면 그냥 수료증을 받고 수료증을 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가르칠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 우리는. 그 배우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문제다. 그냥 머리만 이렇게 키워진 거예요. 머리만 이렇게 키워진 거예요. 과거에 차라리 초창기에 못 배우고 못 먹는 그 시절에는 그냥 말씀만 그냥 벗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때 뭔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그렇죠? 그때 뭔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뭐 제자 훈련이고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철야하고 또 우리 기도원 가서 막 며칠 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게 다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제 한국교회가 그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많은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삶으로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글귀가 떠올라서 이걸 정리해 봤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은 자들이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 다 얻었지 않습니까? 얻었죠? 우린 천국행 가는 티켓을 다 얻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떤 것을 전략해 버렸느냐? 역전대합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행 기차가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구례구역에 가서 KTX가 이제 오려면 먼저 나가 있자 먼저 어디서 대기합니까? 대합실에서 대기하잖아요. 그래서 열차가 올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이제 플랫폼으로 가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역전대합실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생각해 봐요. 천국행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국행 기차가 언제 오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그 천국행 티켓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 티켓을 얼른 받도록 해라. 너도 얼른 이 티켓을 받도록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은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메 어째을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게 한 번 말이 안 나옵니까? 왜 그게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요, 물어보면 혹시 죄송하지만 오늘 사고로 오늘 돌아가신다면 오늘 저녁에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머뭇거려요. 의외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없이 오랫동안 그냥 교회만 다니신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더 낫지라는 표현은요,
물이 뚝을 넘어선다라는 의미예요. 물이 뚝을 넘어선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뚝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뚝을 훨씬 넘는 그런 물과 같은 의를 소유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말과 행동이 있는 의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의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요. 또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러한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의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의가 이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따 어렵다. 그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 그렇게 지금 쳐다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시고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뭘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뭘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이렇게 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다 들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분의 의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그들의 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뭐라고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쉽죠?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앞으로 계속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할 만큼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 양심상 거리끼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여길 만큼 착한 행실을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격도 안 하시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쉬운 걸 왜 사람들은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사람들은 거부할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 믿음이 있느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의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의 계명을 사랑이라는 말로 예수님은 실천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천국에서 정말 크다 일컬음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간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에이,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의 불완전한 인생이요, 안정된 인생으로 변화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이 헤매이던 우리네 인생이 목적이 분명한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어느 길이 천국 길인지를 몰라요. 어느 길이 우리를 살 길인지를 몰라요.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길이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길. 예수 믿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천국문을 당당하게 확 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문이 우리에게 있으면 활짝 열고 당당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막 환영할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막 우리를 환영할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하면서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할렐루야.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집에 돌아올 때, 아이고 어서 와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하면서 그 자녀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왔냐? 거기 밥 있다 먹어라. 그런 부모는 없겠죠. 예? 명절날 자식 들어오면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하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해 줍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 세상에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 믿음 지켜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